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같이요 시작.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궁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귀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세우시고 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긴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12월이에요. 참 세월이 빨리 가죠. 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이제 한 달 지나면 올해도 끝이에요. 예.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냐? 제목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때를 모으고 기다릴 때. 때를 모으고 기다릴 때. 예, 앞에 때는 때고 뒤에 때는 때죠. 예. 때를 모으고 기다릴 때.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미가서는 주전 7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서는 해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예언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예, 미가서를 포함해서 모든 그 예언서는 어느 한 가지로만 단정해서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보면 이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만 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기독교 윤리학을 그냥 한 학기를 다 배웠는데 뭔지를 몰라요. 마지막 시간에 착하게 살라는 뜻이구나. 그거 하느라고 그냥 한 학기를 배웠다니까. 예.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설교 시간에 쉽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실력이 더 많을까요? 교수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김영하 목사님이죠. 그럴 줄 알았더니 또 내 이름은 빼고.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야 돼요, 목사는. 그런데 이 모든 예언서는, 미가서를 포함해서 모든 예언서의 공통점은 이제 예를 들면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미가서 오늘도 이거 직접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옛날에 27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얘기를 했다면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옛날 구려짝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구려짝보다도 더 돼요. 구려가 몇 년 전이에요? 구려 1000년 전이에요. 이거 2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어떤 다대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언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말세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가 옛날에 지나갔다,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빼고 이 미가서 이 예언서를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 사역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리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서 이것만 얘기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실력이 많은데
여러분을 편안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아시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뭐 잠깐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이 뺨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적군이 와서 우리나라 왕을 뺨을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때를 모으라 이거예요. 때를 모으라. 우리 재판관이 뺨을 맞고 있으니까 때를 모으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옷은 발가벗겨서 찢김을 당하고 뺨을 맞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은 이때에 우리는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뺨을 맞은 예수님을 가서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때를 모으라.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소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태초니라. 비록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에브라다라는 조그마한 동네 인구 1000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 손구석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상고의 태초이다.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3절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우리 남자들은 뭐 이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애가 이렇게 이제 배가 불러서 애가 점점점 커질 때 그거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뭐 시간이 가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때가 차면 애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애가 엄마 뱃속에서 권투 경기를 하든 축구를 하든 야구 경기를 하든 아이고 이놈아 엄마는 힘들어 죽겠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해산하기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말세 같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상하게 진행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다. 이거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같이 오셔서 세상을 싹 바꿀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해산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되듯이 우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시느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이시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예수님이 의지하고 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먹이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 5절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는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월 되면 성탄절이 되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이제 교회 이렇게 오는데 캐롤송 이렇게 성탄절 찬양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의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이거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요약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 지금은 어느 때이냐? 지금은 환난 중이나 때를 모아야 될 시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야 될 이때에
예수님이 어느 때부터 천국 백성이 모아야 될 때가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뺨 맞기 시작할 때부터 천국 백성을 모아야 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어느 때냐? 추수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놔야 될 때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이 완성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영광을 얻지는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때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왕 중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냐면 환난이 따라와요. 그래도 그 환난 속에서 복음 증거하고 그 환난 속에서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쁨이라니까요. 어떤 정도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이렇게 두셨을 때, 이때에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예. 지금 이 땅은 마귀가 잠깐 승리한 것 같은 때예요. 잠깐. 그러니까 마귀가 영원한 무적경에 들어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잠깐 승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왜 그러지 도대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다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건 할수록 안 하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럴 때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리고 예수를 깊게 믿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수록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환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열심히 믿고 기쁜 영성 생활을 하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엌에 늘상 부엌에 가서 봉사하시고 막 그런 분이, 그 부엌에도 안 들어가면 그냥 문짝이 안 넘어와서 안 맞았을 텐데, 부엌에 들어가갖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문짝이, 내가 고친다고 그러다 지난주에 고친다 그러다가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깜빡 까먹었어요. 죄송한데. 근데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그냥 팍 와갖고 그냥 그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법칙이야, 법칙. 거기에 생전 안 들어가면 안 당하지.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눈동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해를 당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런 환난의 때에 성도들은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환난의 때, 예수님이 뺨 맞는 이때이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분명히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직 추수의 낫을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계속 심고 열매 맺고 심고 열매 맺고 하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말씀 증거해야 돼요. 지금은 문이 아직 안 닫혔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들려지는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스라지 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는 기회의 때예요. 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기독교는요, 교회 간판만 열면, 간판만 대고 십자가만 꽂으면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어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그냥 교인이 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목사도 되게 그렇게 빨리빨리 목사가 되는 목사들도 있는데 막 가짜 먹게 이상한 목사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은 뭐가 정상인지 아세요? 환난의 때에 예수 믿는 게 정상이에요. 어려움을 겪어가며 예수 믿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떨어질 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환난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이제 앞으로 제가 한 가을쯤에, 내년 가을쯤에 요한계시록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뭐가 더 기승하는 줄 아세요? 불의가 더 기승해요. 그러니까 환난이 점점 좀 심해져요. 예수를 믿기로 하면 환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내가 뺨 맞고, 우리 주님이 뺨 맞은 것처럼 오른쪽 뺨 누가 때리면 왼쪽 뺨도 들여대고, 여기도 때리실래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시면 돼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내가 뺨을 10대를 맞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만 믿는다면 못 맞을 게 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천국에서의 복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환난 중이나 천국 백성을 모을 때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환난 당하면 당할수록 천국 백성을 모으는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어느 때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때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때. 같이 좀 따라서 하십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때. 아멘.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오늘 네 가지, 다시 오실 예수님 네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왔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도 좀 부잣집의 왕자님으로 좀 예수님이 태어나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곳에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30살까지 목수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흠도 없이 보잘것없이 예수님이 사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첫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히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위엄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위엄. 네. 어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 부르는 게 많아져요. 뭐가 많냐면 나는야 친구 되신 예수님, 뭐 이거 맞아요. 왜요?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맞아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너 잘했다고 멸류관을 딱 써주셨는데, 이 멸류관을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감히 쓰고 있을 수가 없어. 감히 예수님 앞에 멸류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어서 멸류관을 벗어서 주여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거 주님 겁니다.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내가 멸류관을 차마 쓰고 있지를 못해요. 그 앞에서. 그래서 이거 멸류관 벗어 들고 주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야 친구 되신 예수님이죠. 어떤 위엄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시 오셔서 정아 환난 때 수고했다. 내 이름을 증거하느라고 수고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양육하느라고 수고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안 믿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왔는데 영접지 아니했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접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를 환희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이 위엄과 힘을 가지신 분이 오실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 증거 잘했으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줄 아시고 주님 가까이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 일도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해야지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그게 아니요. 적당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부모가 애가 학교에 가는데 야 너 선생님 왔는데 적당히 듣고 공부도 적당히 하고 예? 그리고 적당하게 수업 듣다가 땡땡이 쉬고 그리고 문방구에 가서 떡볶이나 사 먹다가 그러다가 자 적당히 공부하고 집에 가라 함께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교회 일도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거가 안 좋은 거예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위엄과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다시 오실 때 들어 써주시고 상급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때를 먹이고 안전히 거하게 하실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떼를 먹일 때 안전하게 먹이실 그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난이지만 이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곳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는 완전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찔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곳에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양은 뭐를 찾아야 되냐면 목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 양은 목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딱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해서 나 이 능력 있어요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예요. 애는 우는 능력만 있으면 돼.
기가 막혀요. 우는 능력만 있으면 돼. 배가 고파도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더워도 에고 울기만 하면 만사형통이야. 엄마가 제일 부모가 다 해준 거야. 다 편안하게 다 해줘요. 엎었다 대쳤다 하면서 별거 다 해줘. 그러면 한 번만 울으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만사형통. 이게 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만 알고 예수님만 찾으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맛보도록 이 땅에서도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간구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그 남자가 뭐에 약한 줄 아세요? 눈물이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여자의 눈물.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이 안 약하신 줄 아세요? 약해요. 눈물 흘려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편안히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 선한 목자, 완전한 능력을 가진 목자,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이름이 창대하여 땅 끝까지 이를 뿐이라. 이름이 창대하여.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하다못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 위대하신 주님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이름이 창대하신 이 분이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 환난 때에는 복음 증거할 때이다라는 걸 알고 복음을 증거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잘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 이름이 창대하신 이 주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생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이 평강의 왕이에요. 이 평강이 샬롬이에요. 완전한 상태, 완전한 평강의 상태. 이 평강의 왕이 오신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한 권세를 가졌고 빌 게이츠보다 돈도 많고 또 이 세상에서 뭐 제일 힘센 사람 누구죠? 아무튼 뭐 누구보다 이제 힘도 세고 뭐 막 그렇게 그런 저자가라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가진 거 다 가졌어요. 돈, 권세, 건강, 뭐 지능, 지식 뭐 이런 거 다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데 문 열고 집에만 딱 들어가면 그냥 막 하고 집에서 싸워. 그럼 제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왜 안 행복해요? 권세, 돈, 힘, 지혜, 지식 다 가졌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집에 가면 문 열고 딱 들어가냐면 막 하고 나올 때까지 싸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쫓아내는데. 하세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안 행복한 거예요, 그죠? 왜 안 행복할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으로 오시는 분, 목자로 오시는 분, 이름이 창대하신 이름을 가지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마주쳤을 때 그 앞에서 평강이 없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염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양이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양떼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완전한 천국.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평강이 있어야 천국인 거지,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 평강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실 평강은 영원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거로부터 제가 시작을 했냐면, 우리의 재판관이 뺨을 맞을 때 그때 너희는 때를 모아라. 시작이다 이거예요. 어느 때가 시작이에요? 누가? 재판관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뺨을 맞을 때가 때를 모으기 시작할 때예요. 이 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침배충을 당하고 가시멸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부터가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때를 모아라. 시작이다. 천국장 쳤다 이거예요. 예수님 뺨 맞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창 찔리고 예수님 그냥 전부 다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예수님 모욕당하셨다. 어허, 이때가 시작이다. 천국 시작.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이에요. 그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는 회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이 천국이 시작되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뺨 맞는 사건이 천국 시작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하는 거냐? 야, 시작이다. 천국이. 사람들 모으자. 천국각 백성들 모으자.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뺨 맞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천국 백성들은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뺨 맞을 때부터 말세예요. 지금까지. 언제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이 있다고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는 조금 편하고 조금 덜 편한 것밖에 없어요. 좀 덜 편하게 살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뺨 맞은 시간부터 이제 천국정이 쳤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모으는 게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 때에 계속 모으는데, 그런데 뭘 바라보면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지 환난을 이기고 때를 모으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오실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고, 이름이 창대하신 분이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게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 증거에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모으자, 추수하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뭐 선물 안 주나, 누가 나한테 뭐 좋은 거 안 주나, 파티하고 이런 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지금 환난의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모으려고 선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선물 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그래서 선물 믿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 대접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환난의 때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같이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인간적인 잔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탄절 맞이하지 마세요. 야 지금 환난의 때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려야 될 때다. 이거를 알고 믿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이 환난의 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좀 늦게 오시지 왜 빨리 오려고 그래요? 천천히 오시라니까요. 괜찮아요. 좀 나중에 오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씨 뿌리고 환난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때를 모으는 일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내 시민권이 어디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오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시기를 잘 이기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